비행기를 찾더니만 시간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청출어람 청어람,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기 때문에 청어람은 뺐고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청어 잡는 어부가 청어 잡으면서 노래를 불렀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듣는 분들의 대상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중에 어떤 관심에 두다 보면은 설교자는 또 설교를 제대로 못할 수가 있고, 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노년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노령에 계시는 분들에 맞춰 설교를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젊은 사람들에게는 또 나름대로 또 조금 그런 반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설교를 하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1절, 사실은 2장 전체가 본문이 되는데 한 단락인데, 시간관계상 한 단락 중에서 한 부분을 잘라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 여행이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21장, 11개 2장은 다 쓰여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한 단락으로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1장에서 25장까지 전체를 풀어도 설교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설교가 아니라 원포인트 설교로 단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말씀이라고 해서 많은 주제가 나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짧다고 해서 거기에서 또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장 전체가 여행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쪽빛 바다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만 너무 막 그냥 맑으면은 쪽빛 바다다. 그래서 푸른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쪽빛 바다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쪽빛보다도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풀이해 본다면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할 때 쓰는 고사성입니다. 제자보다 일반적으로 스승보다 제자가 못하지, 그러나 상황 따라서는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때에 쓰는 단어가 청출어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로 성악설을 창시한 순자사상 진록집 권학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푸른색은 쪽에서 취했지만 사실은 쪽빛보다 더 푸르다. 얼음은 물에서 만들어졌지만 물보다 얼음이 더 차갑다. 성분은 물이야. 그런데 물이 차가워요? 얼음이 차가워요? 얼음이 차갑죠. 그렇다는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도 이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푸른색이 쪽빛보다 푸르듯이 얼음이 물보다 차듯이 매락을 계속하면은 스승을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가진 제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할 때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는 청출어람, 청어람이라고 했는데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지만 일반적으로 뒷글자는 줄이고 청출어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주 있는 사람을 출람지게라고 하죠. 비록 제자일지라도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스승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을 강조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순자가 순자가 아닙니다.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북이 이 말은 어려서 공부원을 스승으로 삼아 학문을 하였는데
그 학문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스승의 학문을 능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이제 공무원이라는 선생은 제자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도리어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예? 도리어 당신이 나의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할 때 나온 단어가 청출어라는 제답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 그래서 자기보다 능가하는 학문을 가졌어. 그래서 내가 예전에 제자가 되고 당신이 스승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 칭찬했을 때 나온 말이 청출어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학문에 있어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가 있을 수가 있고 주의 일에 있어서도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한 일과 엘리사의 한 일을 비교해보면 엘리야보다는 엘리사가 배나 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두 개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갑절의 일을 하는 능력을 구해받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보다도 더 뛰어난 신앙인이 되고 여러분이 먼저 믿는 사람보다도 나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 더 뛰어날 수 있도록 청출어람 청어람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사건의 무대가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1장은 계속 여행에 관한 말씀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다. 아니면 예언자의 선지자의 말에 가만히 숲 속에 있던 곰이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죽였다. 예? 아니면 오염된 물을 갖다가 마술적인 방법 같은 방법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는 현대적으로 볼 때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도 또 있게 됩니다. 그것은 현대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오염된 물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친숙한 단어죠. 성경이라는 것은 비록 시대적으로 오래된 세월에 전에 기록한 말씀이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의 삶과도 굉장히 내면 깊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길갈에서 시작한 출발이 다시 길갈에 돌아오는 내용으로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마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주하게 여행을 다니는 내용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쉬었다라는 단어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의미가 별로 없는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여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의미를 여행하는 곳곳마다 의미를 두고 있지를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여행은 계속되고 있었고 또 엘리사는 그 여행을 계속해서 갔다라는 사실. 두 사람은 마치 출애굽하여 가나안 정복 시절을 떠올리면서 가나안을 나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나와서 요단강을 들어갈 때 마른 땅을 건너는 것과 같이 그때는 마른 땅을 건넜지만 오늘 다시 건너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모세가 요단강 편 건너기 전에 죽었다면은 오늘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고 죽었고 또 그때의 시종이 여호수아였다면은 지금 시종은 엘리사였다. 굉장히 신명기적 신학을 오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선지자나 예언서는 신명기적 신학을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해설의 한 열쇠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선지자적 예언서를 접근할 때는 특별히 신명기적 신학을 바탕을 두고 접근해야 그 문제를 또 그 예언서나 선지서는 대다수가 다 100% 신명기적 신학을 깔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설지, 다니엘서, 마타기까지 쭉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선지서는 그 신학 바탕이 뭐냐? 호렙산에서 받았던 신명기적 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이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인물이 달라도 그들의 사고와 신앙의 바탕은 신명기적 신학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옛날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밟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여행을 좀 유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소였다면 요단을 건너고 난 다음에 엘리사, 굉장히 성경은 그때를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사라진 후에는 다시 엘리사는 요단을 건넙니다. 그리고는 일상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옵니다. 갈멜을 거쳐서 베델을 거쳐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오는 아주 단순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많이 다녔던 친숙한 어떤 그 여행을 오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가 선지자적 품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그 영감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시험의 주제가 되어지는 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방적으로 이 갑절의 영감이라는 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갑절의 영감이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영감에 갑절로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적 신학을 공부할 때 신명기 21장 17절에는 장자에게는 상속분을 2배로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들이 많이 있어. 아들이 많이 있어. 아들이 많이 있는데 장자에게는 2배를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이 있어.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엘리야가 영감을 주는데 엘리사에게는 영감을 2배나 줬다는 이야기지. 엘리사에 가지고 있던 영감을 2배나 받았다라는 말씀은 아니는 거죠. 그 의미로 우리 해석할 때 본장 2장 15절 가시면 엘리야의 영감이 임했다 그랬지, 엘리야의 영감이 2배로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다 이게 신명기적 신앙을 근거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을 2배나 받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수가 많은데 그거는 좀 생각이 빗나간 생각이다. 15절 말씀 보시면 참고가 되고 신명기 21장 17절 말씀 보시면은 장자에게 주는 특권, 그래서 2배나 받았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충성을 나타내는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하는 눕기를 우리는 또 한번 되새기게 되겠습니다. 예? 엘리야가 그만 따라오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3번씩이나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몸을 가리켜 나는 절대 맹세하는데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눕기와 굉장히 연관성.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저술하고 있는 이 저술가는 그 당시에 이 룻기 같은 이런 서신들을 많이 읽었지 않나 이런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솔로몬을 또 떠오르게 되죠. 솔로몬에게 하나님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다.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는 뭘 구했느냐? 영적인 은혜를 구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영감을 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끝까지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게 이제 제자도가 나오는데 구약의 제자도야. 예? 이게 지금 다른 데에서 이 지금 열왕기하 2장 구약의 제자도가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또 제자도는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언자의 유산에 갑절의 유산을 상속받고 강기편의 삶에서 강저편의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되는 이 제자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잘못된 해석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살펴봐 드리겠는데요. 본문에서 잘못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길갈에서 요단까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 설교는 길갈에서는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길갈에서 데리고 왔을까? 왜 베델에 데리고 왔을까? 왜 엘리야를 여리고로 데려갔고 또 여리고에서 나를 데려갔을까? 라고 하면서 추측을 합니다. 설교는 추측을 합니다. 설교는 설교다가 추측하면 안 돼요. 길갈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요단강을 건너고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웠다. 길 가다는 뜻이 돈이 굴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길갈에서 요단까지라는 설교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취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길갈에 왜 머물렀느냐, 길갈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죄가 돌같이 굴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멘 하시죠. 알아야 아멘 하시니 모르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말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예언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에게는 나름대로 생각이겠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본문 2장에서는 여행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 아무 의미가 없는 여행에 왜 따라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왜 목숨을 걸고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어디가 머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제자도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무의미하다 이거. 아무 유익이 없어. 전혀 나에게도 유익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야 될 게 뭡니까? 제자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가지고 그렇게 소리하면 복장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 베델에 왜 갔냐?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야곱을 봐라. 베델은 하나님 얼굴이다 말이야. 멋주 하나님 얼굴이다. 하나님 얼굴을 뵈야 된다. 그래서 베델 데리고 갔다. 예리고는 왜 갔냐? 예리고는 변화된 곳이다. 예수님이 제자들도 변화됐고 그러면서 거기서 변화받아야 된다. 요단을 건너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이게 지금 그 말을 하는 그 말의 본문의 설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유명한 주석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 말씀이 한 군데라도 있는가? 제가 찾아볼 때 단 한 군데도 그렇게 번역하기나 해석한 곳이 없어요. 순전히 목사가 만들어내는 건 돼 안 돼요? 네? 생각을 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설교가 간절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좀 설교가 뭔지를 아니면 저게 무슨 말하고 있는지는 좀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단이 봐도 다른 거 은혜가 되면 다 아멘 하시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유익이 안 되는 그냥 들고 다니는데도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그게 뭐예요? 제자도야.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예? 본문에 대해서 잘못된 사례가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어디까지나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게 한 가지의 포인트로 나가고 한 가지 핵심적인 단어는 제자도는 과연 무엇인가? 구약의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이라고 할 때 왜 요단을 건느냐? 요단이는 장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장애물을 건너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성경 본문을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것은 제자도에 있어서는 시험을 이기고 열정이 있어야 된다. 네? 제자도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 네?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열정을 가져야 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는 말씀이나 본문의 말씀은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구약의 제자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때마다 엘리사를 옮기는 지역마다 너 그만 따라와. 여기 있어. 여기서 그만 목회해. 여기 사람은 여기 좀 목회자가 있잖아. 여기서 해라. 그럼 끝까지 만류했지만은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겠다고 고백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3번이나 했어. 오늘 반복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본문 분석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복이 나올 때는 중요하다는 거야. 뭐가 반복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시라고.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반복되는 게 이렇게 있어요. 3번 반복되는 게 있고 2번 반복되는 게 있고, 물론 뭐 엘리사는 계속 나오지만 그 말을 빼놓고 잠잠하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베델로 계속 옮겼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를 간절히 쫓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대하는 영적인 뭡니까? 그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엘리야가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실을 본인뿐이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주변의 제자들도 다 알았어. 여기 보면 제자들 다 알았어요. 주변에 뭐 베델에서도 알고 여리고에서도 알고 사람들 다 알아. 야, 너 선생 말이야. 곧 죽을 텐데 뭘 따라다녀. 그걸 따라다니지 마. 너 죽는 거 알잖아.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다는 사실. 왜냐하면 그는 엘리야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나 자기에게 전수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따랐다는 말씀은 영적인 열망이 뜨거웠다는 사실. 제자도의 특징입니다. 영적인 열망이 뜨거워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열정만 있으면 돼요. 네?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열정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고 어떤 일이든지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맹세했던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갔고 그를 통하여 그는 영적인 갈망을 대수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의 안주함을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강한 영적 열망을 마침내 엘리야의 영적 권세를 2배나 받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텐데 더 이상 쫓아 무슨 사이 있나 여기에 머물러라 하고 했지만 잠잠하라 그러면서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투명한 여행, 무의미한 여행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엘리야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영적 성장이 그렇습니다. 열망이 없이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도 현실에 안주었다면 아마 이런 영적인 은혜를 받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제자도는 영적인 열망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열망이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보는 열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간혹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는데 우리 송혜선 선교사님이 거기는 50도 지금 거기는 50도 우리는 38도 깨달아 난리를 치는데 그게 50도야. 평균 50도야. 예? 그러니까 뭐 에어컨 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경 좋은 계좌분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자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어머니나 아버지나 항상 울면서 지금도 다닌대요. 그 딸을 갖다 키워놨더니만 그렇게 공들여 키워놨더니만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를 간다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전화 오면 울고 있어요. 아이고 사모님 우리 딸 어떻게 해요? 좀 살려주세요. 그 선교사 그만하라는 이야기. 네?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나 더 됩니까 그거? 영적인 열망 없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영적인 열망 없이 어떻게 우리 신앙의 성장이 되겠습니까? 현실에 안주한다면 어떻게 그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열망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실의 안주함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하지 못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열망이 뜨거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일도 열정이 없이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열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네이버를 쳐보니까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단언지가 많이 읽어봤으니까 소개팅 하시게 되셨어요. 메리 케이라는 여사가 지금 여인이 지은 책이에요. 메리 케이 회사가 있어요. 메이크업 회사, 화장품 회사. 우연히 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그 메이케이 회사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팔리고 있어요. 아주 다운에서 팔고요. 아주 다운에서 이 회사 물건을 파는 거예요. 아주 너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좀 비싼 그런 건데, 요새는 막 그렇게 인터넷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성공 실화를 이룬 이야기를 쓰면서 그 책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 열정은 기적을 낳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따라서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회사도 사회도 열정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열정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성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고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정은 기적을 낳는다 해서 성공을 예감하라. 기적은 일어난다. 미국에서 가장 열정적인 여성 기업인 중 한 명인 메리 케이 에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이 사람은 이것을 열정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아프셔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대신했다라고 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는 결혼을 했는데 그만 남편과 이혼하게 되고 아이만 셋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사업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때 또 남편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남자와 결혼했는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해서 얼마 살지 못하고 또 남편이 회사가 설락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첫째 이념, 첫째 정신, 첫째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두 번째는 가족을 돌보고 세 번째 일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그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한 그런 어떤 성공 공식을 가지고 그가 나갔는데 훗날에 1963년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회사로 그 회사를 세웠는데 포춘지라는 미국의 그 경제 잡지가 있어요. 잡지가 있는데 여성들이 운영하는 기업 중에서 세계 10대 기업 안에 든다라고 합니다.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과거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열정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해서 오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혼을 당해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망을 끊지 않았고 가난하여 남편이 죽어도 그는 사업에 대한 꿈을 접지를 않았다는 사실. 아이가 셋 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업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루겠다는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롯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무지 목매하게 따라갔더니만 훗날에가 됐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다.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시어머니가 따라오지 말았구나. 나를 따라오지 말라 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그러면서 늙은 할머니 먹이 살려야 되는데 뭐 가겠어요. 근데 따라갔더니만 그래서 근인 생활을 하다가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아이를 낳았더니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세를 낳았잖아. 이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다윗을 낳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제자도의 삶이 무지몽매한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 눈으로 볼 때 별별 없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면 열정을 가지고 뛰어들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자도 행위 중에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반복해서 3절과 5절에 나오는데 잠잠하라는 명령사 동사. 잠잠하라. 그래서 이걸 히브리어로 다만이라고 합니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예? 동사면서도 명령입니다. 따라가지 마라. 근데 잠잠해. 나는 따라갈 거야. 이 말이거든요. 예?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왜 어디서 따라가? 그 죽들에 예언되어 있잖아.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뭘 그렇게 따라다녀. 여기 보면 좋은 데 살지. 지금 형편이 좋잖아. 그러면서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이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 말하지 마. 나는 갈 거야. 그러면서 따라간다는 이야기. 그게 2번씩이나 3절과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아니라고 말할 때 아니야.
라고 잠잠하라 라는 말이죠.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죠. 초지일관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정신적인 면을 이들에게 교훈하는 날이었습니다. 육신을 눌러볼 때 목적이 없는 같은 여행을 할지라도 일상은 기꺼이 그 여정을 충실히 따라가는 것은 요단 너머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요단 너머에 뭐가 있어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잖아. 예? 출애굽했을 때도 새로운 세계, 오늘 본문에도 요단을 건너고 새로운 세계, 불변과 불문이 일어나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잖아요. 열정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열정이 없이 새로운 세계를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누구도 열정이 없이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또한 엘리사같이 요단 너머의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헤라클라투스라는 사람은 강물을 보면서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뭐 강물 흘러가는데 그거 변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사람은 강물 흘러가는 거 보면서 변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만물은 다 변합니다. 환경 따라 시간 따라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아니었어요. 뭐가 안 변해?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는 거지? 네? 좀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게 변화가 잘 안 되는지. 자연과 사회, 사업은 다 계절 따라 변하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하는지. 변화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서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의 마음을 식혀주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를 하여금 낙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변화는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사고를 심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발을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이와 악인은 재앙으로 일어나니 엎드러지느냐. 잠언 24장 16절. 의인이라는 사람은 넘어지기는 넘어져, 또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예? 세상 사람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근데 의인은 넘어지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몇 번, 7번이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거 하나님. 예? 우리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부모가 일으키잖아, 어린아이가. 예? 그렇잖아요. 7번이 넘어진다.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수패맨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넘어지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일으켜주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믿음의 발을 들여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는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변화를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예? 또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변화의 주체가 되셔서 회오리 바람 하나 가지고라도 세상을 마음대로 쓸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변화에 적극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지역을 옮길 때마다 자기들 그것에 두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잠잠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갑절의 은혜를 사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이라는 영감이라는 단어 나오죠? 또 한 가지 좀 참고하시겠어요. 영감이라는 단어는 성경 66권에 딱 2군데가 나오는데 그 2군데가 바로 본문과 오늘 본문 15절 가면 영감이 나와요. 2군 영감을 우리는 영이라고 하는 무하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학에는 훌륭하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령. 예?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엘리사가 원했던 게 성령의 은혜를 광구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성령의 은혜를 열망했다는, 이 제자도의 특징이에요. 제자도는 머리 이게 마야하는 게 제자가 아니에요. 예? 성령의 은혜가 갈망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사모져져야 돼요. 그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영광이고 제자도의 삶의 근본이라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그냥 주제를 함께 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았고, 그리고 엘리야의 성천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엘리야의 영적 권세를 2배나 받게 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안주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영광 있는 제자로서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영적인 은혜를 덧입는 사명자들이 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고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영감을 2배나 받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제 엘리야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행 자체가 아무 의미한 여행입니다. 별로 바람직하고 보람있지 않는 여행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따랐습니다. 왜? 영적인 열망이 그에게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은혜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 갈망 그대로 그는 2배의 영적인 영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2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열망과 영적인 사모함이 늘 충만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만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